에스라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겪었던 난관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게 된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중에서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난관 속에서도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에스라서 3장에서는요, 남유다의 백성들은 일곱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 성전터에 제단을 세웠고 번제를 드리며 초막절을 지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귀환 후 2년 둘째 달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해서 기초를 놓을 때 백성이 찬송하고 첫 성전의 모양을 본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지파와 적대적이었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수룹바벨과 족장들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은 온갖 방법으로 겁을 주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를 놓는 바람에 성전 재건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기록되었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왜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생겨난 사람들이죠. 아수르는 지배한 나라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인종 혼합 정책을 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이방 족속과 결혼시켜서 민족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혼혈아로 만들어버렸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면 반란을 도모하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혈이 되어버린 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혈통적으로만 더럽혀진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순수성을 잃어버려서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의 족속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시기심이 나서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신들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는 요청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속내는 뭘까요? 우상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섬기겠다는 뜻이고요. 정치적으로도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쳐보겠다는 뉘앙스가 다분한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은 우리끼리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이렇게 협력 요청을 거절당하자 그들은 성전 재건을 본격적으로 방해했는데요. 바사, 즉 페르시아 왕이 여러 번 바뀌는 동안 그들은 줄기차게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까지 바치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막았는데요. 그런 방해가 계속되자 유다 백성들의 의지도 꺾였고 사기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나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실패를 겪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왕에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는 결국 제국을 반역하는 공모를 하는 것이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소를 올린 이들의 실명을 볼 수 있는데요.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방해 공작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얻으면서 모든 상황을 자기들이 이로운 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전통을 갖고 있고 율법도 알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이권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하는 물질 중심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절기를 드리며 율법을 회복해야 합니까?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야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창세기 49장의 예언대로 유다 지파의 혈통을 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세 번째 약속인 모든 나라와 열방이 구원받는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삶에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처음에 열정을 갖고 의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던 마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가지 방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욕을 갖고 시작해 보려던 일은 무엇입니까? 옳은 줄 알고 있지만, 해야 할 일인 줄 알고 있지만 중단한 일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또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보려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며 누구인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반대가 오자 왜 그들은 성전 재건의 역사를 멈췄을까요?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탄해야지 방해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모든 반대와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결단해도 반대도 있고 적대적인 사람도 만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광야에 피는 꽃이 되길 원하십니다. 병아리가 부화되어서 온몸으로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안쓰럽다고 깨주면 그 병아리는 죽는다는 실험 결과가 있잖아요. 만약 반대 없이 고난 없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다면 재미는 있었을 것이고 성취감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신앙 성장을 위해서 견디고 참아야 될 과정이 있다는 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형통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중단하는 것은 쉽지만 이어가는 길은 어려운 결단입니다. 중간에 쉬었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계속하십시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반대가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내가 해 나가야 할 일을 진행시키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막연하게 멀리만 보지 말고 오늘 하루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오늘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적대적인 상황이 계속되자 성전 재건의 대역사를 중도 포기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먼 거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왔지만 난관이 오자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내가 할 일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이 모든 일을 진행할 힘과 여력을 주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